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주를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흘리고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새벽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또 하신 예수님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목마름, 갈증,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영원한 생명이 또 생수가 흐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증이 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이 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몸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또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우리의 갈증을 대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나 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저마다의 갈증 속에 돈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의 샘을 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갈증을 느끼면서 권력의 샘을 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지식과 명성의 갈증을 느끼면서 이 지식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학문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명성의 샘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쾌락의 샘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유행의 샘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샘을 판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종종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물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해서 많은 샘들을 파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했다면 해소해 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씀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내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증을 해소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갈증입니다.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이 목마름의 갈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인생의 갈증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고 외치신 이 순간 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몸을 터뜨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를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열어놓은 그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너희 목마른 사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 갈증의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대신 목마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의미하는 것은 목마른 인생은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나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를 가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샘을 파고 그 샘을 통해서 해결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막 오랜 생활, 노예 생활하다 이제 지친 겁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자유라는 목마름, 해방이라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넘쳐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이 갈증, 목마름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맞는 문제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이들이 포악해집니다. 난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다시 또 해결함을 얻게 되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들이 물을 마음껏 마셨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완전한 갈증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몇 날이 가지 못해서 다시 그들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갈증의 목마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해결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인생의 갈증을 느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뜨거운 한낮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목마른 갈증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를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결을 얻는 비결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 물질의 목마름을 애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고 애정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갈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의 지금 상태는 아닌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새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참 예전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졌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삽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이 남아돌아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양곡 무슨 관리법인지 해서 이 양식이 남아도니까 나라에 좀 사줘라. 근데 정부는 그걸 사지 않겠다, 뭐 거부를 했다 그러고. 남아돌아요. 양식이 없는 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물이 많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목마름이나 이 땅에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정말 마음에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갈이 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 인생을 위해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갈증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첫째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갈증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목마른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세상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목마름을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르고 갈증으로 허덕이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암벽을 만나 3년여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도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생기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해갈을 얻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가진 기갈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생의 기갈과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이 가람을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진실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영적인 기갈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